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에 히브리인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고 또 카타콤에 숨어 지내야만 했었고, 사자에게 찢겨 죽임을 당하고 또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두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왜 그랬었나요? 왜 저들이 그러한 무서운 박해를 당해야만 했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는 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들이 당하였었던 고난입니다. 성도가 고난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참 신자의 징표이기도 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고난인 거죠. 영생을 위해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겁니다. 복음의 영광을 택했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크고 넓은 구원의 길이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거짓말이에요. 가짜입니다. 속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복음, 고난 없는 신앙,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속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한 고난이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인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었습니다. 극심한 핍박과 두려움, 환난 중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켜냈어요. 한편 고난이 싫다고 고난 없는 신앙, 적당한 종교 생활을 택하여서 유대교로 전향하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 각각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참 위로와 또 믿음의 용기를 전해주고, 또 진리를 떠나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믿음을 배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각각 전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무서운 핍박과 고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금덩어리 20kg 그거 무겁다고 버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크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버리는 거죠. 때문에 히브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신지, 천사나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과 비교해가지고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심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유대인들이 크게 존경하던 그 모세와 비교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떻게 존귀하시고 더욱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강조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세요. 그분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가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몸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었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다 체휼하시고, 또 고난당하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능히 돕기 원하셔서 사람과 같은 몸으로 이 땅에 낮아지신 거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교회로 함께 불러 모으신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은 영광의 소망을 위한 부르심이에요.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 너무나도 특별하고 큰 소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거철이에요. 다 쓰임받기를 원해요.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시기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원해요. 그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크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목하여서 부르신 것, 영광의 소망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바울은요, 이 소망을 확신하며 자랑하며 또 끝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리 그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확신하며 자랑하며 끝까지 굳게 붙잡으셔야만 하겠어요. 지금 당장의 환난이 크고 무섭고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이 있지만 절대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또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 영적인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가족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우리 옆에 계시는 꽁집사님도 그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서로는 하나님의 권속, 거룩한 형제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특별히 그분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들 중에 맏아들이시고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러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들입니다. 서로 거룩한 형제,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르심을 얻는 거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이 복된 소망을 우리 확신하며 자랑하며 끝까지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세요. 사도라고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하여서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이십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는 자이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간절하게 중보하여 기도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히브리 민족이 크게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했던 인물인데 모세였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로 보냄을 받은 사도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 있는 동안에 애굽의 왕 바로 밑에서 심한 노역으로 고난을 당했었어요. 당시 애굽은 절대적인 강자였었고 또 애굽의 왕 바로는요, 신적인 권세를 가진 자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에게서 스스로 구원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소망이 없었어요. 철저히 절망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어요.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였었어요. 사도의 뜻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였었습니다. 그가 보냄을 받은 대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었어요. 바로가 들었나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합니다. 그러자 10가지 재앙을 보이면서 모세가 바로의 그 대가리를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냅니다. 모세는 또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로 이끌고 인도했었어요. 광야는 물 없는, 양식 없는 간조한 땅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곳, 위험한 곳입니다. 낮에 장렬한 태양, 밤에 추위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원망했었어요. 여호와와 그가 세우신 자 모세를 향해 반역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었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에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를 죽게 하기까지, 그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지우기까지 이 백성, 패역한 민족, 근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던 자, 그가 모세였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으며 또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대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그는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온 집으로 세우는 데 신실하게 일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었어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도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섬기신 분이세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모세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사도로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예수님도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사도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서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시고 만민구원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또한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2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을 공감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안타까워하세요. 돕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십니다. 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받아 범죄치 않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범죄해서도 다시 일어나도록 일으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 그분은요, 이렇게 모세와 같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존귀하신 분, 더욱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게 가장 크게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모세를 크게 여겼어요. 존귀하게 여겼었습니다.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 모세만큼 뛰어난 영도자는 세상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세 가지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과 그 집의 건축자로 비교해 놓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집은 건축하는 자가 없이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집과 같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세워진 자인 거죠.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는 피조자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집을 지은
건축자와 같으세요. 모세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모세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가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만드셨으며 그 가운데 모세도 그가 창조하셨고 그가 세우신 거예요. 사람들이 집을 볼 때에 그 집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 하더라도요, 그 집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집에게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지은 건축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과 같아요.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는 집과 같고, 그를 세우시니 지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를 지으신 분,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와 비교할 바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였었고, 그리스도는 모세가 증언하는 실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의 역할은 장래의 일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장래의 일, 곧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루실 그 복음을 예표해 주는 것, 그것이 모세의 사명인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복음을 예표했는지 몇 가지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사도로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이죠. 자, 바로 이 사실이 예수님을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어 주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장차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죄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미리 이 모세를 통하여서 장래에 나타날 그 일을 증언해 주셨던 겁니다. 모세의 역할은 바로 그거인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예수님을 선전해 주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보내심을 받은 대로 바로를 찾아가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바로가 그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노역을 가중시켜 괴롭게 합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세가 바로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기서부터 출애굽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바로 이 사실도 예수님과 그의 이루실 복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죄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일들을 증언해 주었었던 거예요. 또 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죠.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구원 얻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미리 증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자입니다.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가 증언한 모든 일들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이고요, 예수님은 모세의 실체가 되는 분으로서 모세보다 더욱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섬겼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섬기셨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주인을 위해 일했었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종과 아들은 반열 자체가 달라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요, 아들은 주인의 모든 것을 상속하죠. 마땅히 종보다 주인이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모세는 종으로 신실한 자였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 주인은 누구시죠?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집, 주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임을 믿습니다. 모세도요, 그 예수님의 종이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모두도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 주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신실한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하기보다는 주인의 뜻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복하죠. 일한 후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만 높이고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일했고 철저히 주의 말씀을 따랐고 오직 주님만 높였습니다. 그가 백성 중에 뛰어난 지도자였고 존경받을 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크게 인정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인정받았던 자가 모세였었어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높였어요. 모세는 주의 집에서 주를 위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예수님과 그가 이루실 복음을 증언함에 있어서 신실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증언함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가 다 이루어 주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전도해 주는데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십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운 핍박이 있고 또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은 없어도 반드시 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사도, 곧 구원의 사도로 오셔서 원수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죄와 죄의 저주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몸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몸으로 당하는 고난을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넉넉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해요. 영어식 표현을 보니까는 fix your thought on Jesus.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 두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지배받습니다. 악한 생각에 잡히면요, 생명을 살면서도 사망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으로 그 생각이 주장이 되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환난, 핍박,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생각을 따라서 사망을 살기도 하고 또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 만찬자리를 일어나 나가버립니다. 은 30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하여서 악인들을 찾아간 거였어요. 성경 그때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에 의해서 그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야 말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여러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 주시는 겁니다. 지각에 뛰어난 평강. 우리의 지각으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불안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 잡혀야 돼요. 근데 지각에 뛰어난 평강,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하시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권하노니 기뻐하라 편지할 수도 있고 권면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생각을 지키십시다. 악한 것들에게 틈을 열어주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받으십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 두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사도이심을 깊이 생각하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그가 우리 구원의 사도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시험과 여러 어려움 중에서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넉넉히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구원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